말씀은 로마서 6장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같이 읽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오늘 우리 이 예배 시간에 세례식을 거행했습니다. 이 세례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 가운데 핵심입니다. 단순히 의식으로서의 세례가 아니라 이 세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세례 받은 자답게 사는 것이 필요하죠.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대부분은 세례를 받았을 터인데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과 같은 세례의 정신, 이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6장의 말씀, 제가 로마서를 강의하면서도 한번 다룬 말씀입니다만은 이 시간 우리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다운 자, 세례 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에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풍성함을 설명하기 위해서 몇 가지 이 그림, 딱 보면 이렇게 다가올 수 있는 그림과 같은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걸 이제 우리 신학자는 그림 언어라고 하는데, 그 중요한 로마서에는 바울이 두 가지의 그림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우리 구원에 대한 중요한 그림 언어가 이신칭의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 하는 것이죠. 로마 캐톨릭이 성경적인 이 복음에서 떠나 있을 때 종교개혁자들이 아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강조했던 진리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 이것은 법정의 장면입니다. 법정적인 용어죠. 법정을 생각하시면 되죠. 최종 심판자, 판단자 되시는 재판관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고 선언해 주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는 너무나 중요한 한 진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가 우리에게 증가되어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이 의인으로 선언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진리가 이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존재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의 값을 다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와 관계없이 오직 은혜로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여 우리는 하나님께 의인이라고 인정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신칭의 교리를 잘못 오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의 행위에 상관없이 어렵게 된다면 우리는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는 말인가?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앞부분에서 이신칭의를 강조했다면 6장부터 해서 구원의 또 다른 측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큰 산에 이쪽 한 면이 이신칭이라면 다른 측면으로 그것을 설명하려고 하면, 그 풍성함을 설명하려고 하면, 그 구원의 풍성함을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설명하려고 할 때 하나의 중요한 또 그림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와 신비적인 연합입니다.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됐다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는 귀한 원리죠.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것을 눈으로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세례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입니다. 그것을 오늘 로마서 6장 전반부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은 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라는 진리를 먼저 첫 번째로는 알아야 한다. 이 신앙의 진리를 알아라고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것과 뭐가 같이 나옵니까? 세례가 나오면서 이것을 알아라 그렇게 말하죠. 6절에도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렇게 3절과 6절에 두 번에 걸쳐서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알거니와 이렇게 말함으로 우리에게 너희들이 반드시 알아야 한다. 반드시 알아야 될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이것을 세례라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죠. 우리는 약식으로 세례를 머리에 물을 얹어서 베풉니다마는 기본적인 세례의 원래 정신은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들어갈 때 뭡니까? 죽었다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옛사람이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새롭게 태어났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세례이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게 하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4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그 이유는 그 목적은 하나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6절과 7절에 우리의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것은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서 새 생명을 가진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알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라는 사실, 세례를 받음으로 주님과 연합해서 죽고 다시 산 자라는 사실을 날마다 확신하고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여전히 우리의 제약된 본성을 자극해서 넘어뜨리려는 죄악의 유혹이 다가올 때마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고 선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물론 단번에 모든 죄를 죄악된 습관들을 끊어내고 100%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자는 이 땅에 아무도 없지만은 날마다 이 사실을 알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생기죠. 그리고 점점 죄로부터 벗어나서 의롭고 거룩한 삶을 향하여 나가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라는 사실을 알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다시 한번 확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동사가 여기라는 동사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새 사람으로 살아났다는 사실을 아는 자들이 다음으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11절에 나오는데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 여긴다라고 번역된 원래 단어는 여러분 회계사들이 사용하던 그 당시 요즘식으로 말하면 전문 용어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것이죠. 여긴다는 것은 여러분 은행 계좌에 돈이 입금되어 있으면 손에 현금은 들고 있지 않지만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와 같은 것입니다. 이걸 좀 더 우리 실감 있게 설명드린다면 좀 부정적인 의미로 한국 사회는 많이 사용되었지만 의식화라는 단어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나의 옛 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날마다 끊임없이 우리 자신에게 의식화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기라는 의미입니다. 왜 이런 명령을 주셨을까요?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났던 말씀의 원리는 머리로는 알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에는 옛 사람의 습관대로 과거의 습관대로 죄악의 유혹에 자주 직면하고 넘어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죠. 여러분 그러나 넘어진다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주님의 피로 구속받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날마다 이 사실을 되새김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뛰어넘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은 죄악된 본성이 여전히 우리를 자극하기 때문에 그 모습을 온전히 다 벗어버리지 못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허물도 있고 실수도 하고 죄에 넘어지는 삶을 사는 존재들이지만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은 자고 예수님과 함께 의에 대해 살았다는 사실을 믿고 날마다 내게 그것을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유혹을 향하여 극복하고 이기며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이 날마다 스스로에게 의식화, 여기며 삶은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죄로부터 욕심으로부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어는 드리라라는 동사입니다. 12절부터 13절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반복해서 드리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핵심은 무엇이면 너희 지체, 이 몸을 가지고 하는 모든 일들, 우리의 삶을 불의를 행하는 병기, 도구가 되도록 죄에 그냥 넘겨주지 말고 그 죄 짓는 일에 또 욕심을 따라 사는 일에 그렇게 넘겨주지 말고 너희 지체, 너희 몸 그리고 너희 모든 하는 그 일들을 의의 도구로 사용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알라 여기라는 것은 지적인 인식과 관계되어 있다면 드리라는 것은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을 촉구하는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고 살았다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그것을 날마다 여기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그런 죄 짓는 일에 욕심을 따라 사는 일에 드리지 않고 내주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죠.
소극적인 의미에서는 우리의 삶의 현장 시시각각 다가오는 죄의 유혹을 받을 때마다 안 돼. 나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야. 나는 그렇게 살 자가 아니야. 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그리고 적극적으로는 우리의 몸으로 하는 모든 것을 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하는 말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다른 사람 상처 주고 죽이는 그런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우리의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 것이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라면 머무시고 아니라면 떠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것,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 일에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에너지를 집중하고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여러분의 에너지를 지금 어디에 쏟고 있습니까? 있다가 사라질 허무한 이 땅의 것들, 욕심을 따라 사는 내 욕심을 채우는 데 사용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좀 더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몸을 드리는 것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사용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래서 예배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예배의 생명을 걸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우리의 시간과 내 몸을 드리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드리는 삶을 사는 것. 여러분, 또 우리 주변에 아직까지 이 생명의 복음을 알지 못하여 헛된 것들만 추구하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이 은혜의 복음,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나누는 일을 위해서, 그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물질로 섬기고 만나고 교제하고 어떻게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 일들,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것이죠. 하늘 가족으로서 하나님께서 함께 사랑하며 살라고 하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면서 서로를 섬기며 사는 것, 그 일에 내 몸을 사용하고 내 물질을 사용하고 내 힘을 사용하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한 측면이죠. 하나님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과 능력을 사용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 이런 삶을 살게 되면 우리의 삶이 당연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의 선한 열매들을 주실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의 걸어간 뒤에 선한 열매들이 남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부요한 인생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례식을 통해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세례의 의미를 말씀드리며 핵심만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래서 세례를 받았다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성령으로 한 몸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내 옛사람이 죽었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난 새 생명, 하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이미 하나님이 믿는 우리 가운데 이루어 놓으신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날마다 아시고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이것을 자기 의식화시켜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죄의 종이 아니고 의의 종이다. 나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 존재다.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 존재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기에 합당한 자로 살기로 결단하는 것이죠. 죄 짓는 자리에 더 이상 우리의 몸을 버려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것들 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들이죠. 이것을 내 욕심을 위해서 또는 이 땅의 열매를 맺는 일에만 집중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삶,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만나는 기쁨을 누리고 예배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고 그 일에 내 시간과 몸을 사용하고 믿음의 공동체 사랑하는 성도들과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고 섬기고 나누는 일에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삶의 자리에서는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수많은 죄악의 유혹들을 대항할 때마다 그게 끌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렇게 살 존재가 아니라고 선언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기에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세례식을 거행하면서 세례의 기본적인 의미를 다시 한번 묵상하며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죽고 새 생명을 얻은 자임을 알고 여기고 그래서 우리의 몸을 기쁨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삶을 삶으로 우리의 인생이 복되고 우리의 걸어가는 뒤에 선한 열매,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남기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